오늘 2021년 마지막 성구 영신 예배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1년을 또 코로나 1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까? 저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을 돌이켜보시면 아마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모두가 다 살아계시잖아요. 숨 쉬고 계시잖아요. 코로나에 안 걸리셨잖아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무엘이 붙인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큰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웠어요.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2021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살아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그 다음은 500의 형제들에게, 또 그 다음은 야고보에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다른 사도들에게. 여기서 다른 사도들은 예를 들면 바나바와 실라 같은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맨 나중에는 자기에게도 보여주었다고, 교회를 핍박했던 나, 예수를 핍박했던 나, 아직도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입니까? 목회자로 보나 선교사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열정으로 보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바울은 예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을 했습니다. 또 구력의 열정은 어떻고? 여러분, 구력의 열정,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얼마나 힘썼습니까? 전도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전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고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
죽을 뻔했습니다. 또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가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가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덜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만 구워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고구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구마가 완전히 구워져야 맛이 있지 밥만 구워지면 맛이 있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세요. 맛있게 생겼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만 구워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믿음 없고 기도 못하고 봉사 많이 못하는 그런 죄 많고 실수 투성인 반만 구워진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요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성경민 목사님이 만든 찬양인데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네. 내가 들여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여러분 가사가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가사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고 먹고 숨쉬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은혜, 90일 성경통독 한 것도 은혜, 성경 필사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 코로나에 안 걸린 것도 은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은혜, 직장도 은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구원 받게 된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으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선물 받으면 좋아요. 혹시 선물 받고 안 좋으신 분 계세요? 그렇죠, 없죠?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저도 며칠 전에 한국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하나가 한 박스가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서. 뜯어보니까 라면, 짜파게티, 또 제가 좋아하는 커피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류로 김, 하여튼 여러 가지 골고루 이렇게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그 성탄 선물로 이번 성탄에 아내와 함께 자그마한 선물을, 성탄 선물을 신호주가 상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도 썼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복고시 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크리스마스 프레젠토 모라이마시다, 헤가미모 모라이마시다, 혼돈이 우레시데스.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고치라고서 혼돈이 우레시데스 시노츠가 상 카미사마가 이루까라 세이쇼 요미나가라 이도리모 시나가라 간바떼 부다사이 하이 끊었어요. 정말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신호집가상 정말 외로우신 분입니다. 교회 오고 싶은데 시설에서 교회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게 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시설 안에서 휠체어만 타고 계셔야 돼요. 휠체어 타고 거기서만 생활하셔야 돼요. 면회도 금지, 밖에도 못 나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작은 선물인데 그렇게 고마워. 응? 선물 받았다. 자기를 기억해 주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예. 그러나 진짜 은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선물로 거저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값없이 거저받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 은혜 위에 이것도 은혜라고 해야 되고 저것도 은혜라고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해야지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송구영신 예배 2021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죽을 때도 잘 죽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예배로 2021년 마지막 날을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세워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 조금 있으면은 2022년이 됩니다. 새롭게 다가온 새해에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금만 더 많이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조금만 더, 기도도 조금만 더, 찬양도 마찬가지, 전도도 봉사도 조금만 더 수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니, 거룩한 열심도 조금만 더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상태, 그 자리, 그 믿음,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만 더 수고해야 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2022년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엘 2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그만큼 물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내려주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의지하라고 광야 같은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주셨는데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또 잘못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거룩한 열정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때를 따라 돌아오면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필요하면 때를 따라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때를 따라서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제때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할까요? 2021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또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2021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도와주실 거라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속 되어주실 거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나만 신앙생활 혼자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은혜,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2021년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